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들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에서 본 기쁨이란 제목으로 김성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닫고 숨었던 곳에서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기쁨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비극적인 운명이 자신들의 운명이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였는데 문들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은 이제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의 활동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는 우리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더 꼭꼭 걸어 잠그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막 닫아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막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오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눈에 보이는 문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빗장도 다 걸어 잠그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생각도 굳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해요.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서지도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에도 그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독립교회 여러분들은 문들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방문이라도 좀 열으셨나요? 요즘 밖에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막 피어있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던데 여러분들의 방문, 현관문, 마음의 문들은 열렸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고도 잊어버린 것들, 우리가 꿈꾸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 닫아버린 것들, 잊혀져 버린 것들, 그런 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지난 10월 7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은 우리가 마음이 좀 멀어졌잖아요. 선거만 계속 얘기가 되니까 32,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여성이 다수 포함된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완전 봉쇄된 가자 지구의 끔찍한 모습들이 전해져 오는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화력으로 맞붙은 전쟁, 아주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전쟁 종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사람들이 너무 안 됐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전부 정말 아사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은 이 전쟁을 끝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뭐 거의 다 이긴 전쟁이고 본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멈추자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되는데 미국이 기권을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돈을 쓰고 그런 전쟁을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런 여론을 무시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 신문에 정말 기쁜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드디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을 보호하라 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손 떼고 많은 나라들이 손 떼고 국제 여론들이 좀 사방에서 나오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도 최소한 뭐 휴전이나 이렇게 정전이라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너무너무 깊어가는데 세상은 점점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다른 것이 있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힘이 더 약하고 러시아에 대항하기에는 뭐 무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공격해서 러시아의 비행장에 타격을 입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 5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 계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선거 안 하고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하는 소문이 들리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이제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지난 3월 17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결과 87.28%의 압도적인 표차로 푸틴이 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대통령이 그대로 남으면 지금 이 전쟁도 2년이 넘었는데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쟁하면 대통령들 좀 바꾸고 평화를 좀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종식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 그대로 거의 갈 것 같으니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폭력과 전쟁은 찬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대구 남부에 출마한 도태 후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독재라기보다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가 대구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있고 생각들이 다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서 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없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도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가장 보수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됩니다. 당시 군사정부는 광주 항쟁이 일어나자 폭도들이 무장해서 광주를 점령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북한군이 투입됐다, 그런 유언비어까지 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밝혀졌죠. 북한에서 내려온 적이 없고 또 광주 사람들이
뭐 총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민주화 운동으로 군부 독재가 계속되는 걸 반대했다가 이제 총을 난사한 그런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이게 부딪힌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군인과 시민들 간의 그런 항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아직도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악용해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거나 이 땅에서 폭력과 또 전쟁, 그것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살기 힘들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의 문까지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닫힌 문을 조금만 열면 이 봄빛 쏟아지는 세상, 꽃들 만발한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짝 꽃핀 이 봄날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문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갔지만은 마음의 문까지 닫았지만은 생각까지 멈춰버렸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시고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하고.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꽝꽝꽝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뜻하고 너무 안심이 되는 말이죠. 두려운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평화롭게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막 뭐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그리스어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평화, 복지, 안전, 안녕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하고 통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못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프겠죠. 속상하고. 근데 왜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그 손, 그 옆구리, 고난, 그 아픔, 그 끔찍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유령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빛이 나고 막 대단한 형체로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어요. 가진 것도 많고 뭐 집안도 괜찮고 잘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불편하고 너무 잘난 척하니까 내가 더 작아진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아픔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더 마음이 편하고 이 사람은 내 처지를 이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낙상해가지고 발 뒤꿈치 제일 큰 뼈 종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이제 철심을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한 날보다 40일이나 늦게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걱정을 했는데 수사를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과를 보고 이렇게 퇴원해야 되는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새벽 6시에 가가지고 침대만 쫙 한 20개 있더라고요. 20, 30개. 거기에 가운데 간호사들이 딱 가운데 모여 있더라고요. 그걸보다 이제 일일 하루에 그냥 입원했다 퇴원한 일일 입원실이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이제 처음 가봤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있을 자리도 없어요. 의자만 하나 덜렁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휠체어에 타고 자가용으로 옮겨 타서 이제 겨우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큰 대학병원에 가면 간혹 우리는 물건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게 아니라 뭐 짐짝 취급 받는 것 같은 복잡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 적고 또 필수과를 담당하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극심한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거의 뭐 날새기치기로 한 3, 4년 병원에서 일하죠. 월급도 거의 조금 받고. 의사 정원이 2006년도에 3,058명으로 동결됐는데 이제 드디어 19년 만에 2,000명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 용기 하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2,000명 늘리면 그 사람들 정말 지방에 가고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소아과 이 잘 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성형외과, 안과 뭐 다 돈 드는 데 가고 다 서울, 경기 이쪽으로 올라오면 2,000명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더 걱정이죠. 최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주치의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80%가 주치의를 갖고 있어요. 국민들의. 일본만 해도 60%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입원할 때만 담당 의사가 있어요. 그게 주치의죠. 책임지고 돌보는 담당 의사. 이게 온 이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는 그 서울 내과원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현대 상가에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뭐 주치의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가니까 저도 서울 무슨 내과죠? 가정의학과. 저도 거기를 이제 주로 1차 병원으로 자주 가니까 좀 친근해요. 마음이. 그분도 잘 알고 늘 거기 가니까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 다 거기 가니까 어머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주치의인데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거 말고 이제 딱 서로 약속을 하고 자기의 모든 병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 5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담을 깊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사가 다 아니까 지금 여기 이 정도 상황은 어디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병원 갈까 저 병원 갈까 어떤 의사에 갈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정기적 건강검진도 하고 가정방문도 또 하고 그리고 사전 의료가 자리를 잡으면 이제 예방의학이 가능하죠. 미리 살펴서 병 나기 전에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태어나면 또 돌봐주고 굉장히 좋죠. 담임 선생님 같은 거예요. 책임 의료. 그러면 뭐 과잉 진료를 하고 여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저기 가서 찍고 또 그걸 떼어다 또 갖다 주고 또 2중, 3중 중복 진료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주치의 제도를 하자고 좀 뜻이 있는 의사들은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치의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의사 2,000명 해가지고 다 산부인과, 안과, 서울 뭐 이런 데만 가면 늘려봤다 필요 없어요. 별로. 지방은 여전히 의사가 없고 필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치의 제도가 필요해요. 지방에서도 서울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처럼 사실 힘들게 사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야.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죠. 노년의 삶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뭐 집은 하나 있고 밥은 먹고 그렇게 살다 인생이 끝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게 살잖아요. 노후 복지를 위한 간병비 문제 이것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다른 것에 우선해서 노인들 잘 모셔야 되고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뭐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간병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고 자살률 1위인 이런 것들은 변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일날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빈곤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라. 똑같이 뭐 3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 제도는 개선해라. 어려운 사람 좀 더 주고 좀 여유 사람 좀 이렇게 그렇게 권고했는데 아직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친구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양농 같은 데 가서
막 무섭게 생각되고 돌보지도 잘 않을 것 같고 이런 데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그런 지역, 이런 마을이 형성된다면 노후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픔을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아픔, 노인들의 아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회, 나라들의 아픔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의 그런 아픔을 봅니다. 고난의 흔적을 만져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을 온전히 환대하고 우리 사회를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사회의 변화와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못자국, 창자국 있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숨결을 후 불어넣어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숨결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육체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살아나고요, 삶의 방식이 변화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어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감옥에 가둬도 매를 때려도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죄사함의 능력이 주님의 숨결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그런 능력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숨결을 후 불어넣어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평화를 세상 속에 나가서 만드는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죄를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하셨나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네, 많이 하셨는데 사전투표가 좋더라고요. 일단 한가해요. 금방 가서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자기가 살던 동네 아닌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가셔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그런 사람들, 또 부의 양극화를 막고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주민자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본인들이 막 다 누르고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세우려고 하는, 선진국은 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선진국이 드물어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정책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당을 여러분들이 잘 정책을 살펴보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나는 무조건 1번 찍을 거야, 나는 무조건 2번 찍을 거야 이렇게 찍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던 도마는 부활한 주님이 오셨을 때 몰랐죠. 못 만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마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리고 역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 내 손가락을 여기 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자, 내 손 만져봐라. 믿음 없는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직접 만져본 사람, 느껴보고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주 90년에서 100년 어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증인들이 거의 다 죽고 없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 이단 사상이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돈될 만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 부활한 주님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게 맞나? 이런 혼돈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요. 당신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보고 믿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복된 사람, 아니 어쩌면 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을 직접 보았냐 보지 못했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에요. 보았던 보지 못했던 그 부활의 믿음을 간직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찬식 할 때, 세례할 때, 예배드릴 때 우리 신앙의 표현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이 자리 자체가 이 부활의 공동체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친교 그리고 우리가 성도됨 이것을 더 강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넘어서 남인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 인구의 4%가 기독교인인데요. 인도는 워낙 수가 많으니까 한 4천만 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4%가. 그 중에서도 이 남부지방 남인도 도마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는 인구가 30%나 기독교인이에요. 30%.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마가 말년에 전도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시야 시인의 시를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여러 시들을 엮어놓은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과 함께한 인터뷰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에게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또 하나를 말해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것, 그리고는 그 건강을 되찾으려고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준비하고 염려하느라 현재의 웃음을 다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그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기라도 한 듯 무의미하게 탄식하며 죽는 것. 예, 이게 인간들이 하는 가장 놀라운 행동들이라는 거죠.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교묘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사람에게는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변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상처, 그 고통 때문에 나와 같은 살과 피를 흘리신 분이구나. 나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아픔이 용서의 흔적이요 은총과 은혜의 흔적이구나. 나와 고난을 나누는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 위로받게 되고 더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까 시의 마지막 기절을 다시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때로는 상처받은 모습으로, 때로는 영광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독립문교회 성도들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문들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라, 닫힌 생각의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안일함으로 머물러 있는 그 문들을 흔들어 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문을 열어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 우리의 삶이 오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또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이렇게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삶에 다시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